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건지러 오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신방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면 교회를 그렇게 긴 시간 다녔는데 사모님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여러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는 여러분 천사가 오든지 저승사자가 오든지 눈이 보입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물론 저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영적인 세계가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돕는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는 왜 돕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를 돕게 하시는데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오락내락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내 주변에 천사가 많게 해야지 악마가 많도록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가서 이렇게 듣다 보면 어젯밤에 목사님 까만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왔다 갔대요. 우성짓해요. 근데 또 어떤 할머니한테 이렇게 가서 보는데 까만 옷을 입고 서 있었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한 3년 전에 집에서 낮잠을 자는데 우상 숭배를 했던 저희 집이 샀던 곳이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무슨 법당 같은 걸 차려놓고 그런 집을 아버지가 사셨는데 어느 날 어린 나이에 자고 있는데 왜 우리 감이 눌리죠. 근데 까만 옷을 입고 서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귀신이에요. 까만 옷을 입고 내 옆에 서 있는 눈 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말을 안 했어요. 그 얘기를 너무 무서워서. 근데 제가 그 사춘기 때 중학교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태어났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그럴 때 우리 그 중학교 나이에 저희 아버지 바로 위 형님이 암 말기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환갑 바로 하시고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한 5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보이는 거예요. 오고 있는 게 2명이 온대요. 근데 그 시골 마당에다가 가족들이 이 밥하고 물하고 차려놓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다들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마당만 밟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교회 나오지만 교회 다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도 목사님까지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 있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병든 자도 일으켜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난 너 모르겠다. 난 너를 모르겠다. 그런 말 무서운 말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꼭 갖고 예수 믿었는데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 갈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고 꽉 붙들고 있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잘 믿다가 마지막에 내가 입술로 부인하면 그 영혼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통이 있어도 주님, 저는 주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우리가 회개 다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은 기회가 없이 눈 감은 분도 계세요. 코마 상태에 있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진짜로 잘하시는 분은 매일매일 회개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잘못한 거. 우리 다 잘못할 수 있잖아요.
저도 제약의 투성이고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늘 뒤돌아보면 잘못한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모두가 천국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마당만 밟지 않고 정말 노아의 그 수많은 영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물론 다 죽었잖아요. 오직 건진받고 구원받는 노아의 가정, 은혜 받은 노아의 8가정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이전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고 다 천국에 입성하게 도와주세요. 그 길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절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밥하러 온 게 아니고 영혼들을 살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밥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밥하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시험 들어서 당신 밥하러 온 게 아니야. 영혼 살리러 왔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먹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은 이렇게 전도의 목적으로 좀 주변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맛있는 국수 한 그릇 대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성령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 저 사람, 저 인간은 지옥 가야 돼. 노노노. 하나님 아버지 소원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요. 온 백성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를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내 선에서 제한할 때 있죠.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리면 당연히 좋은 것들이 다 따라오겠죠. 그렇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 가장 기쁘고 전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아멘. 내 소원이 잘 이루어지고 전도하면은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사님들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복음 전하러.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을 때만이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구원을 한번 체크업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은 정말 실컷 남편하고 싸웠는데 오늘은 친구하고 엄청 불편했는데 이만 가지고 아유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다 털어놓을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남편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내 마음의 죄악들을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저도 어느 날은 괴로워서 새벽에 침대에서도 무릎 꿇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좀 몸이 힘들어요. 아파요. 제거시켜 주세요. 내 입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낱낱이 그대로 아래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세요. 네,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요. 그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귀 자녀였어요. 에베소서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본질상 우리는 죽었다고 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육체에 고통이 있어서 마지막 순간 힘들 때에도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누가 물어봐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할머니가 아침에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그 찬양을 하는데 이제 제가 피아노 때문에 이 바쁜데도 피아노만 치고 살짝 나왔어요. 피아노만 하고 근데 그 찬양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해요. 그 선생님이 설명하시는데 그 작곡하셨던 작사하셨던 분이 블라인드 소경이었대요. 갑자기 뭉클해졌어요. 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소경이잖아요. 아픈 사람은 뭐 다 불쌍하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앞을 못 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저희 할머니가 앞을 못 보셨어요. 그래서 긴 시간 저희 할머니를 엄마가 모셨어요. 대소변도 받아내고 몽땅 수고 많이 하셨죠. 모셨는데 할머니한테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교회가 그때 5층 건물이었는데 지금 무너져도 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들 어떡해? 특히 불쌍한 우리 할머니. 그래서 제일 먼저 할머니한테 아픔 못 보신 할머니한테 할머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요. 할머니 눈도 뜰 수 있는데 못 떠도 괜찮아.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히 앞을 볼 수 있대요. 그때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대 할머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계속 전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을 주고 전했는데도 딱 나온 한마디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니? 그래.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아니잖아요.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입술의 말이 중요하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입으로 나오게 돼 있죠.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입술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다시 그래서 제가 한 4시간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가 영접했어요. 제 기도 따라하라 그러고 그래서 할머니가 내가 가르쳐준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소경이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르쳐준 대로 기도한다고 전화로 체크업했고 그렇게 제일 먼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뭐 우리 언니도 빨리 믿었네요. 일주일 만에 믿었으니까. 그때는 막 그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어요. 그 80년도에는 지금은 정말 먹을 걸 사다 주고 갖다 줘도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이 뺏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모든 문화가 발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렇게 제가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인데도 그러더라고요. 절에 다닌다니까. 거기도 성실하게 전심을 다해서 다니면은 됩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예수님 이름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만난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전하는 정말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는 그 자리에서 천국 가는 거 구원 얻고 천국 갔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믿어서 죄를 많이 하다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개는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고등부 캠프 가가지고 만났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게 되었고 그랬는데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다가 말씀 듣다가 간증 듣다가 하나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날짜를 정확히 몰라도 구원 받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신해야 돼요. 나는 몰라.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 안 돼요.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어디서나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잖아요. 로마서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걸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이 믿음이 사실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진짜로 구원받았다라면 그 뒤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반드시 믿음이 믿고 그 다음에는 행함이 따라줘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믿음대로 살아갈 때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어제도 누구를 막 미워했는데 오늘도 미워하고 있고 내일도 미워하고 한 달 뒤에도 미워하고 있어. 그럼 심각하죠.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말 찢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 힘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그건 뭐 금식을 하든지 정말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해서 빨리 거기서 헤쳐나와야 돼요. 말씀 붙들고. 정말 그 쉽지 않아요. 믿음 생활 하면 핍박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많은지, 비방하는 사람이 많은지요. 근데 성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욕할 때 너도 똑같이 물고 뜯으면 멸망한대요. 그렇구나. 나는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말씀 붙들면 이겨내요. 말씀 붙들면 또 사랑하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 사랑해? 너 형제 옆에 계속 미워하고 있잖아.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네. 하나님 그러셔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하는데 삶 가운데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는 반드시 행함이 뒷받침될 때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소유하였다. 확실하게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노력하는 삶, 펄픽하지는 않지만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삶, 내가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야 주야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대요. 무섭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래가 나는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내 마음을 세상의 욕심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이렇게 나를 자꾸 그러니까 자신을 한번 보살펴 보세요. 내 마음을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지 그 확인하면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여서 정말 끝까지 완주합시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끝에 마무리 못하고 주님 부인하여서 주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인하여서 저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잘못 살아왔더라도 지금 보더라도 정말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서 끝에도 저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거는 저는 그 보혈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서 정말 잘왔다 내 딸아 이 세상에서 수고하였다 이런 칭찬을 저와 여러분 다 주님께 그렇게 듣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삽시다. 네.